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우리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 삶이 멈춰버릴 것 같은 그것.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돈이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고 돈만 가지면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가요? 돈을 한 푼만이 가지고 있어도 거대한 재벌의 회장이라 하더라도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돈 가지고 이루어내던가요? 돈이 많으면 배려하는 귀한 삶을 사는가요? 배려해야 사는 거지. 돈이 많으면 믿음이 생기나요? 어찌 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은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내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39권 전체에서 구약 한가운데에서 중심에서 구약을 이끌어가고 있는 성경책이 어떤 걸까요? 어떤 분은 시편을 좋아하기도 해요. 어떤 분은 욥기를 좋아합니다. 미가서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것이 아니고 구약 39권 전체를 이끌고 와 있는 핵심 책이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그 다음에 있는 레위기, 출애굽기를 자세히 설명한 것이에요. 신명기,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 신명기죠. 민수기는 출애굽기 말씀,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한 레위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줍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신 책이에요. 그 약속을 성취한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권의 책, 그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토라의 중심에 있는 게 출애굽기예요. 이 토라 5권의 책을 가지고 구약 39권 이끄는 거예요. 나머지 책들은
이 토라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 못했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전체예요. 출애굽기는 어떤 책인가요? 출애굽기는 우리가 출애굽기란 우리말의 번역이 약간은 그걸 오해하게 만드는데요. 엑소도스, 길에서 벗어난다, 길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무슨 길이죠? 노예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노예의 길에 있는 것은 애굽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묶어내고 있는 것은 애굽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 노예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 도대체 뭐냐는 것을 제시하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럼 출애굽기, 그 노예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이끄는 책인데, 그 책의 중심 한가운데 있는 것은 뭐죠? 출애굽기에는 대단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 나일강이 핏빛으로 물드는 것도 나오죠.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도 나오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죠.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도 바뀌죠.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들은 하나하나의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든 하나하나의 사건이고,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아니에요. 그 출애굽기에 나온 대단한 사건들은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라 그래요. 이거를 단막극 같은 것이에요. 그럼 출애굽기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막은 출애굽기 전체 40장에서 25장부터 40장까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분량으로 봐도 성막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성막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10개월 정도가 돼요. 지금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인 40장이 출애굽하고 한 1년 정도 지난 시간이에요. 그 1년 정도 지난 시간에서 10개월을 성막을 만드는 데 보낸 거예요. 그 시내산 밑에 거칠은 곳, 먹을 것도 없는 곳, 물도 없는 곳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거대한 인구가 10개월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만든 성막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한가운데에서 항상 이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정해서 주신 그런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죠. 네가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때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와서 광야길을 간 거예요. 시내산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서는 한참 벗어난 곳이에요. 남쪽으로 한참 내려온 곳이 시내산이거든요. 왜? 남쪽으로 한참 내려오는 그것까지 갔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성막이 뭐죠?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곳,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성막을 그렇게 10개월이나 걸쳐서 만들게 하고 40년 광야길을 갈 때 성막이 중심에 있었던 것은 너희들에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너희에게 예배가 너희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배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성가대 찬양도 하죠. 또 말씀도 전하죠. 또 헌금 시간도 있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어요. 부활절 같은 때는 뭐 여러 가지 연극도 하고 그렇죠. 많은 형식이 들어가 있는 예배를 드릴 때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이 시간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데 예배에서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라고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성막을 만들던 것이 완성이 돼서 성막을 세우고 봉헌을 해요. 봉헌을 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지금 이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던 백성들이에요. 거역했던 백성들, 목이 뻣뻣한 그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그때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떤 재료, 형태, 모양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지시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표현이 이 40장에 7번이나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 명령하신 대로 했다. 순종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거역했던 백성이지만 이 시간에 성막을 만드는 이 시간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에요. 이 광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제대로 지을 수 없고 이동해 가면서 하는 성전이 바로 텐트예요. 텐트. 그런데 완전히 화려한 성전을 짓게 될 때가 지금 이때부터 500년 후에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짓죠.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짓고 봉헌을 할 때에도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8장 11절,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 솔로몬이 그 엄청난 노력을 해서 성전을 지은 것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이 통째로 예배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에요. 다른 불순물이 자꾸 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불순물이 자꾸 들어가요. 불순물 중에 가장 큰 불순물이 뭐지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영광을 받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저희 생각이나 저희 지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끔 우리는 그런 예배를 옵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오전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예배의 종류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찬양 예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찬양을 잘한다, 내가 소프라노 성악가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아멘. 그런데 가끔 축하 예배, 기념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드려질 때가 있어요. 누구 당선 축하 예배 같은 거. 하나님이 노하신 예배를 어떤 예배? 우린 당선 축하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예배가 아니라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정말 귀중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그 자리에 됐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근데 제가 본 많은 당선 축하, 무슨 기념 축하, 몇 주기 추도 축하 이런 것들 다 사람을 위한 예배가 돼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드리지 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누가 준비하는 건가요?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손을 쓰고 자리를 정리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이 성막을 만들 때 보면요, 그 성막에 금, 은, 놋, 보석 이런 걸로 들어가 있는 그 성막이지만 이 모든 물건들, 물품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어요.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면 이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쓰고도 남을 정도였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물건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이 사람들이 준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노예들인데 노예들한테 금, 은, 보석을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대로 된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너희가 이방에서 나갈 때 그들의 물품을 취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물품을 다 가져오도록 하고 그것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사람도 준비하세요. 성막을 만들 때는 그 많은 물품들을 금, 은, 놋, 보석, 나무로 모든 것을 만드는데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때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주를 미리 주셨어요. 대단한 기술을 미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재주만 주신 게 아니에요. 재주만 주면 그 사람은 딴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아멘. 출애굽기 3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쓰임은 재주가 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재주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그 재주는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때 요엘의 말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아이들이 예언을 해요. 청년들이 환상을 봐요. 노인들이 꿈을 가져요. 노인들이 어떻게 꿈을 가져요? 노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노인들은 나 죽을 날만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 이제 그만 살아야지.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노인들이 꿈을 가져요.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심은 예배를 통해서 꿈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내가 기다리면서 이제는 내가 몸도 녹슬었고 정신도 녹슬었고 기억력도 떨어지니까 이제 그만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몸은 약해졌고 기억력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꿈을 주신다. 이것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사람의 손으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드시고 다 준비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우리가 할 일은 거룩.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다른 거 기대할 것은 없고 거룩하라.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는다. 어떻게 거룩했나 보면 이 40장 앞에 보면요. 40장 앞 도입 부분에 보면 기름을 발라요. 물품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바르는데 올리브유를 발라요. 그것으로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거룩한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너희들은 은혜를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이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죄를 없애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룩하게 함으로써 내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나의 그릇에 오염된 것 중에 가장 큰 오염은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나 자신을 빼내고 하나님이 나의 그릇에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내 앞에 나오. 거룩함으로 너희 기도를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는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 있사옵니다.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아버지 앞에 나가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옵나이다. 기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성막을 만드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세요. 36절, 3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성막에 임재하시면 이 성막이 나아가면 백성들이 나아갔고 성막이 멈춰 있으면 아무리 긴 시간이더라도 백성들이 멈추어 있었어요. 백성들이 삶을 통째로 지배하는 것은 바로 이 성막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광경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성막의 크기는 가로가 50m, 세로가 25m 정도의 크기예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포진을 한 거예요. 200만 명이면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대전시 인구보다 더 많고요. 대구시 인구보다 약간 적은 게 200만 명. 이 성막을 중심에 놓고 그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진을 편성한 것이에요. 엄청난 넓이 그런 곳에 성막을 바라보면서 중심에 있는 성막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였고 성막이 멈추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전부 텐트를 치고 걷고 성막이 움직이면 텐트를 다 걷었어요. 그래서 움직인 거예요. 성막이 가다가 멈추면 텐트를 다 짊어졌던 것을 놓고 거기다 텐트를 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성막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의 삶을 지배했던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의 노예였느냐?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금송아지 노예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들은 누구의 노예가 되어 있느냐? 혹시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무슨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도 많아요. 상처가 너를 묶어대고 있잖아요. 열등감이 너를 묶어대고 있다. 그것이 아니고 너희 삶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나이다.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복종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아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10년, 20년 드려도 나는 안 바뀔래요. 나 그대로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야 돼요. 인생의 주인이 지금까지는 나였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가고 싶어도 멈추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 예배는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내 것인 줄 알아요. 지금까지는 이 백성들이 이집트 주인들이 명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 시간에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성막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성막이 멈추면 내가 한만 더 가고 싶어도 내가 지금 가는데 힘이 붙었어요. 재미있게 가고 싶어요. 바로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멈추라 그러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 내가 달력에 있는 나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에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나를 포기합니다. 내 시간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시간을 움직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출애굽했잖아요. 6월절에 출애굽해서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50일이 지난 오순절날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잖아요. 오늘 성막을 완성했죠. 완성해서 다시 성막이 다시 출발하는 것. 성막을 중심으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출발하는 게 바로 오순절날이에요. 어디에 나오나 볼까요?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의 둘째 달 20날 오순절날이죠.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의 구름이 오니라. 이 오순절날은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 다시 새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금송아지도 모셨고 그전에는 이집트 주인도 모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 출발하는 시간이 바로 오순절날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장면을 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임하시는 게 언제예요?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같이 우리 혀같이 임했다고 하죠. 방언을 하고 기적을 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삶이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그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전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진행이 된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때는 잘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기다리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잘 모릅니다. 아직도 제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때에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달아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세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완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제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이렇게 계신 것 내가 아침에 차 몰고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해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가는 그 길도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십니다. 아멘. 혹시 힘드세요? 멈춰 있으세요? 하나님이 때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일어서서 새 출발을 합니다. 마치 이 성막이 오순절날에 200만 명의 그 거대한 인구 집단이 한꺼번에 움직였던 것처럼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들에게 꿈을 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임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좋아하세요. 왜요? 우리를 만나는 게 좋으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만나는 것을 소망하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죠. 추석이 다가오면 여기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기다리잖아요. 송편도 만들고 식혜도 만들고 딴 때
송편시켜 만드세요? 안 만들잖아요. 자식들이 오니까 그 자식들이 오는 기쁨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예배 시간도 하나님이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성막을 완성했고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고 우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삶을 각오하게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또 하나의 질문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때로는 내가 목표 삼아 가고 있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삶의 중심이었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었어요. 우리에게 예배는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쁘게 하나님 받으시도록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는 각오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힘들게 성막을 만들고 40년 내내 성막이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성막이란 보이는 것이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예배가 삶의 중심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냥 예배가 사람들끼리 하는 잔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